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했고,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 들어와서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고린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믿어달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하회의 그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하회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끌어서 예수님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너희와 화해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고?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너희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를 요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사신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니까 너희와 화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말미암아 나도 너희들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화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화해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된 사도직이라는 것을, 내가 참된 사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장에 들어와서는 바로 고난받은 경험,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받은 그 경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받은 것 중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나는 이렇게 고난받았지만 고난받은 대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고난받아야 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갖추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그 방법, 사역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통일된 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방법,
그리고 그의 그 사역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을 하고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결과가 있잖아요. 바로 그 사역의 결과를 바로 논정하는 6장에서 논정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서 속히 이제 사도 바울과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정성을 쏟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돌아오겠죠. 바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난 시간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화해하기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화목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일행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 은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준 은혜가 뭘까요? 바로 구원이죠. 믿음이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또 알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그죠?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의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받으면 우리는 뭐 해요?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그 앞장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49편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고린도인들에게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제가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보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약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그럼 메시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메시아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야,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은혜를 구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예수는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보자 하고 한 사람 무서운 사람은 어때요? 좀 더 있다가 아니에요. 바로 저는 지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전할 때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전할 때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미련한 것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논하고 있어요. 계속 또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진짜 보여요. 이분이 진짜 믿는구나, 아는구나, 정말 똑똑한 분이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제일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한 사람은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라 그러면은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말을 하면 우리 친정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친정엄마가 예수님을 한참 이렇게 막 전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다 알았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교회는 나중에 갈게.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예수님을 전할 때.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형제의 화목도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우리들, 예를 들어서 우리들, 그러면 그 형제 이웃과 약간 껄끄러울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죠?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혹시 모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껄끄러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어야 하고 형제와도 지금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는 과거의 시간이 돼버리고 또 내일은 바로 미래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지금만이 우리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현재는 어때요? 살과 같이 굉장히 빨라요. 그죠? 지금 이 순간. 그래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그 복음을 말할 때 화해를 요청할 때 바로 지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제발 듣고 깨닫고 나와 화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의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서든지 아무에게나 끄리키지 않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 다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바로 비방을 받지 않고 그리고 끄리낌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에 보면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껄끄럽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사도 바울 그 일행을 어떻게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무에게도 그리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그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받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각자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오해도 하지 말아라고, 궁금하면 물어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바로 아무에게도 오해받지 않고 끄리낌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이렇게, 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일꾼,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서 바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환난 올 수 있죠. 궁핍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올 수 있잖아요. 사람 살면서 이런 거 안 겪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이 일반적인 그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매 맞음과, 이것은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서 온 고난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고난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맞음과, 매 맞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죽을 만큼 매 맞잖아요. 그리고 갇히잖아요. 옥에 갇히잖아요.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그리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네, 사도 바울은 이 수고롭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뭘 했어요? 천막 일을 했어요. 천막 일을 했는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 그냥 이 지금 고린도에 내려온 말씀을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글식 전도자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글식 전도자들은 정말 입만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식구들이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겠죠. 그리고 내가 번다고 해서 내가 막 여유롭게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제는 그의 사역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네, 이런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네,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은 무단히 그렇게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끗했다. 그리고 지식.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래 참았다.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도 오래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함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 함께 안 하시면은 헛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 사랑에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형식적인 사랑인가요? 아니거든요.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 바로 그 복음, 참된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예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은 은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감화는 당연히 저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받아야 될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사도는 물론 참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영광과 욕됨으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광 가운데 또 욕을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와 처음에는 와 맞다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욕먹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악한 이름, 바로 악한 이름은 우리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잖아요. 비난받았잖아요. 또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가치관하고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나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 그거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세상의 지혜가 아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미련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속인데요. 무엇을 속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속여서 뭐 하겠어요, 그죠? 바로 그것은 세상 지혜로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속인다라고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 그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말씀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죽어봐야 알겠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사람 같이 보이나 어때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알려지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거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징계를 받기는 받았지만 죽임은 당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구약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징계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징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아요? 거의 다 죄인이 징계를 받는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 받잖아요. 우리 세상 살면서 어떠한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될까요? 못 해야나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그냥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지금 현재 살아있잖아요. 또 안 살아있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를 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언제 데려가셔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그래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거든요. 현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현실은 내 환경은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언제 데려가시든지 간에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네. 사실 6장에서는 제가 10절 말씀이 너무나 제일 뽑으라 그러면 제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말씀 다 좋지만 제일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이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다 근심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종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부유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기에는 나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많은 너희들이 내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있지 않냐,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까 이 말씀이 아까 우리 장유인 권사님 말씀 기도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그 긍지를 가지고 이 성류라는 교회에 나옵니다라는,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들었거든요. 바로 그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부심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의 결과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네. 바로
이제는 특별한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고린도인들이여라고 그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고, 바로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이제는 내가 좀 너희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넓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인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면 딸에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제가 이제 11절에서 말했잖아요.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부터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결국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이 벨리알은 이 사탄을 뜻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어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서 우리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우리 믿는 자들끼리 먼저 만나면 어때요? 만나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우리 간정, 우리 체험한 예수님한테 받은 그 감사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뿐이야. 오로지 하나님이시여라고 우리 막 서로 막 아는 사람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통하잖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면 뭔 얘기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세상 얘기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고구마 전도법 계속 한 번씩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좋은 것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믿는 자가 있겠어요. 그죠? 어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해야만이 듣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그 사람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간간히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성전이래요. 우리 그 마음판에 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불신자들과 적재자들을 보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말씀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어디에 지금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어떤 자들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 거짓 정언, 거짓 그 말씀을 나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제 어떠한 자들을 하고 사도 바울하고 분리를 시키죠. 바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사무엘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거행하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물론 어릴 때는 아니요라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이제 성장하고 난 이후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부모님이 다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인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그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나와 함께 이제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제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바로 충성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직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이 세상 살 때에 담대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